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종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나의 시간에 맞추고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주관적인 시간을 맞춰서 생활했다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활, 영원히 사는 생활, 영원히 거하는 그 파트로 바꿔야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도 주님이 재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기다리라, 간 그대로 오겠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입니다. 언제 올지는, 언제 재림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되 절대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럼 재림이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읽은 그대로 나타나 있는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걸 갖춰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질 것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66권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은 날이 갈수록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의 66권을 믿었던 그대로 또 이 말씀도 마지막까지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만 살아난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분명히 주님이 재림 오실 거라고 또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이면 올라나 모레면 올라나, 금년에는 안 올, 내년에 오길라. 기다리다 보니까 주의 약속이 헛된 줄 알고 도리어 그분을 소개하고 조소하고 주의 뜻을, 명령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동성으로 이번이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은, 우리의 시간 공간은 주님의 공간, 시간 공간과 틀려요. 주님의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어긋장이 난다 이 소리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에 맞춰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나의 시간을 나에게 맞춰져요. 나에게 맞춰지니까 항상 급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대개 그러죠. 시간이 천금 같다.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가서 이런다, 직장생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떠나 있는 마음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뭐 주님의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야 좋지만은 안 해도 그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떠나 있지 아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을 늘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럴 때 주님과의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우리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나에게 준 사명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하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떠나지 말아라. 주님 늘 붙들고 있어야 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기도할 때만 주님을 붙들고 있다, 말씀을 전했다면 붙들고 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내 감정 따라, 내 시간 따라, 내 형편 따라 있는 것이 있다 해서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꽉 차여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바쁘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거기죠. 그들은 물질 때문에 또는 모든 환경 때문에 기쁘고 평안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고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절대대로 짜증내거나 불신하거나 그리고 쓸데없는 마음을,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유가 왜 하루가 첫날 같으냐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시켜서 올바른 천국의 사람, 생명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같이 있게 하기 위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도 기다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나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고맙게 생활할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이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희생할 줄 아는 그 같은 답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늘 갖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말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나온다. 나 오늘 내일 3시에 그것이야.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온다 소리 않고 옵니다. 담을 넘어오던 벽돌집을 올라타든 간에 파이프를 타든 간에 미리 알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을 맞을 준비된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이런 주님 재림 때에는 불로 심판을 완전히 여기 말씀과 같이 불에 풀어져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불로 심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가 그 축사도 할 때도 보면은 불로 하지요. 불로 하면 그 속에 숨었던 것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산에 불이 탑니다. 그러면 숨었던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요. 그리고 도망가요. 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미물들, 짐승이는 모두가 다 그걸 다 합니다. 왜? 땅을 안고 땅을 쥐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먼저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이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들이 피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때는 참으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생명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이 생명은 불에 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불에 속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요. 그만 오시면 맞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안 됐다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 땅에는 너무나도 어수네요. 정리가 안 됐어요.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원수가 많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것 전부 다 개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하늘나라의 땅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도 주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늘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누구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살고 그의 신령하신 분신이신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만이 애쓰고 나를 자꾸 버릴 때, 나를 자꾸 뭔가를 하늘나라를 이루어주고 있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성령으로 녹아지고 만들어져서 사람이 되는 거,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차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와서 참석하면 되지. 말씀을 들으면 되지. 천만에요. 많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많은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보이는 기사와 기적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서 변화된 삶의 기적과 이적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형통이 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 안에서의 기적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보이는 기적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것 66권 말씀을 다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걸 버려라, 이걸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수없는 말씀을 성령을 알았게 끝도 없어요. 변화되는 게 끝도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옛날 모습, 작년에 됐던 모습, 수십 년에 가지고 있던 88년도에 가지고 있던 모습들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불의 심판을, 주님 재림오면 불의 심판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아야 될 거냐 아니면 안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아직도 가늠할 수 없다고 보면은 참 문제거리예요. 언제 됩니까? 언제 만들어집니까? 언제 불심판을 모면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예배드리기에 앞서, 예배도 제가 얘기한가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허투루지는 마음을 갖지 말고 경건하게 말씀, 허투루진 마음 갖지 말고 온 예배의 중심이 주님의 중심이 돼서 예배드리는 전부가 돼야 우리가 경건한 온 마음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해답이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게 그래 자꾸 만들어져 가야 돼야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도둑같이 오시는 그때 깜짝 놀래. 아이고, 진작을 그때는 늦어버려. 지금은 너무나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도 못하고 없고, 옳은 말을 하면은 듣기 싫게 받아들일게. 지금 세상에 그런 세상이니 그래 주님이 오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모습들이 누구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온다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와 같은 마음을 늘 경각심을 갖고 하루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가는 자가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12장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예비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역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까? 주의 재림을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부인하고 자꾸 빨리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이후 동성으로 이제 조소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하니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각 나라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혼잡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오시는 징조라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과연 주님이 주짓금 오신다면 내가 그분을 맞아드릴 수가 있을까? 어서 오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때가 됐을까? 내가 봐서 됐을까? 내가 만들어 지금 때가 성령의 사람으로 됐을까? 이런 사람, 이런 나를 자꾸 돌아봐야만이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첫째로 무한히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허물 많고 허술한 나, 무지한 나, 그럼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 것은 본인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행복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나갔으면은,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 나갔으면은, 자녀가 나갔던지 그러면은 잠 안 자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잘 올 수 있을까? 밤새라도 올 때까지 기다려요. 주님은 그런 상태로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장 4인 보면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시작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이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 맞춤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어제나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통수하시던 주님, 그분이야말로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 마음이 부모된 마음이 아니오. 누가 살한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분명히 거기 어떤 내용인가, 아들 이제는 알았으면 깨닫고 시간을 오래 지체하지 말고 하루가 빠르게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불의 심판에도 타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될 때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은 초월하는 분으로 시간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는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완전히 다른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된 인간관계를 분명히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훈계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좀 더 하늘나라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봉사하고 그런다 하지만은 내가 영의 사람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시면 전부 다 풀과 같이 여기 뜨거운 불에 전부 다 타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정리 안 된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늦었다 할 때 그때가 때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자꾸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시간은 개념으로 보면은 한없이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넓은 시야를 갖고 시간을 갖고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지 말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빨리 만들어져야겠다. 빨리 내가 시간을 공간을 주님의 공간으로 시간으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변화를 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딤을 계산한다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보란 얘기 멀리 보고 있으면서 너는 그 시간에 내가 재림할 때까지 빨리 달라져라. 변화가 되라. 만들어져라. 너 잘못된 육신을, 내 육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불로,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오시면요 별과 이 별이 전부 다 다시 바뀐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도 전부 다 정리가 새롭게 정리가 된답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세상에 바뀌대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관한 계시, 이 신천신지에 관한 한상을 내용의 흐름상 본서의 절정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시간이 되면은 사실 이제 칠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생각할 때 우리도 시간이 가더라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간이 멀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솔선수범 부지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내가 빠져 있으면 난 아니야라고 빠져 있어요. 나는 해당이 안 돼. 이런 못된 교만을 버리고 나도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둘째로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기. 너 따로 너 따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긴 것 같지만은, 한쪽으로 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따로따로해요. 한 길로 가고 한 곳에서 예배드려 하는 말씀을, 한 말씀을,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우리 심령 골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된 것 같지만은 안 됐고, 다 만들어졌을 것 같지만은 안 됐고,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성격이 이래요, 내가 이래요 한 것 같지만은 실제 보면은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아 한 사람에도 버리지 않고 싶어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무사한데, 나의 뜻을 나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맞춰질 때만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예수님 믿어가며 내 너를 뭘 내놓겠습니까? 말씀 많이 하는 거, 그거 내가 달라지지 않냐고 내가 변화가 됐으면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바리새인들이 왜 달라지지 않느냐? 왜 주님을 불신했냐? 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 어려서부터 그분들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가에도 이 맞박에도 붙이고 다녔고, 허리에도 손목에 다 말씀을 걸고 붙이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 말 이 속히 종말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을 전지지 않고 거짓말이다. 정말이다 말이다. 진리의 말이라는 것이다. 쉽게 듣지 말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의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다시 말하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잠시, 빨리, 속히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빨리 성경을 말씀해요. 빨리 올 거야. 내일 오실 거야. 모레 오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짧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불신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과의 동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되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게 될 최후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원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거 기다립니까? 충분해요. 빨리 오시면 어때요? 생각지도 않을 때 그냥 아직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면 숨기 바빠. 산으로, 여기 말씀해, 산으로 가고 돌 바위에 숨고 그렇다가 주님 발견 못 합니까? 돌도 녹아버리고 전부 다 세계가 파탄이 되고, 근데 뭘 남으로 시간을 넉넉히 줬습니다. 시간을 몇백 년을 줬어요. 몇십 년을 줬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시간이 또한 너무 많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가 급하니까 오늘 할 일은 오늘로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의 말씀과 같이 약속은 어떤 이유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걷게 함이라. 희게 함이라. 기다린다는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 웃으면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무조건 기다려. 오늘 기다려. 오늘도 안 오시. 내일도 날 있지 뭐. 모레지. 모레도 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급하기 때문에 빨리 여유 있을 때예요. 여유 있을 때. 그래야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은혜의 날을 보내게 돼요.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해놔서. 저는 뭐 약속 시간에 전 미리 가요. 왜? 그 날 시간 되면 그냥 아이고 천천히 늦게 가면 왜 늦게 가느냐 고장 나면 이렇게 나는 생각하기 여유 있게 가서 미리 가서 앉아 내가 기다려주고 여유 있게 가서 앉아주고 여유 있도록 마음을 가져. 급한 마음을 갖고 급하게 우리가 말고 항상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시간만 탓하고 시간만 적지 말고 그저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 있으면은 다 기쁘고 또 넉넉하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일과 시간에 다시만 그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안에 헐걸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거시 보고 다 여유 있게 하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일 어제 약속해요.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어떡하려고. 아이고 오셨네. 난 시간이 없어. 내일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네. 그렇게 안이한 생을 갖지 말고. 그래도 우린 짜임새 있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지연되고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희귀하고 돌아온 후추에야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끝이냐? 여기 말씀을 한번 시간. 요한계시록 7장의 3절에 보면 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받아나무나 해야지 말자. 우리의 맞박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늘에 너는 새 땅에 들어갈 사람 맞박에 다 인친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다.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에 대한 당신의 진실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진실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거짓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지금 하나님을 위한 최종적인 믿음을 높이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 듣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진 시간이야 라고 주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은혜 받고 오고 불 받고 오고 또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놓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사는 시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사는 시간, 그것이 나의 시간인 것 같지만은 주님의 시간인지를 알고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깨지고 성령으로 덧입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4장 43절에 보면 그 후에 이 말씀을 재림을 묘사했는데 이 말씀이 재림이 때를 경계하여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 또 말씀이 길지만은 말씀을 여기 보면 최후의 심판은 불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 별들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여유를 가진 이 시간, 여유를 갖고 있는 이 시간에 만연하게 그냥 그대로 시간만 보내지 말고 한 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만에 놓치지 않고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일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 물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달과 해, 모든 풀과 이 자연들 전부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어주고 즉 우주 요소들이 불에 녹아주고 분해돼서 해체된다는 뜻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청결함을 가져라는 것이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심을 보고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 설명을 하자고 들면은 칠판 설명을 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세미나를 해야 돼요. 11절에 주의 심판의 날에 있을 대파멸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지켜라. 언제요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성품인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기 유세피이다. 베이야. 잘 예배드리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의 마음을 들이며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삼아라. 재림의 날에 성도들에게 의 태도를 지금 나의 태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줄 불에 없어지고 불에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성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그렇죠. 셋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성취하라. 주의 재림으로 새 사람과 성취될 때에 모두가 새롭게 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성취할 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시야가 틀려져요. 영적 시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산에 왔다 기도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다 막 그냥 나무가 꽃이 풀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보이지 않아요? 예? 제가 천보산 말고 천계산 저기 가서 50일 작정기도 할 때 추운 겨울에 작정기도 할 적에 맞출 때 그 나무와 모든 것이 나를 보고 이렇게 우리 사모고 이렇게 춤을 추잖아. 그 추운데 그 비닐로 속에 들어가서 여기 맞고서 그
막 그냥 땀과 추위와 그 뭡니까 서리가 막 그냥 얼마나 그렇게 해서 추운데도 이렇게 한 40, 50대 되더라고. 사냐청이 그 추운 겨울에 작정이들 50을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고 시야가 넓어지는지 시야가 넓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로 내가 되면은 새로운 형태로 보여 모든 것이다. 굶주리고 악하고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펴지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곳이 영원한 삶 우리의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질서가 삶의 파괴되고 새롭게 정리된다는 것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 집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지를 아시고 그로 기적과 기사가 주요하지만은 먼저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서의 기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변화된 마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변화가 되면 모두가 다 변화가 돼 가까운 사람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세상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왜 안 되지 말고 나만 변화시키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기도와 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제일 곧 이 땅의 질서를 특히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전체들이 뜨거운 불로 녹아지고 해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재림 오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태초에 지으신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인간의 작품들이 모두 드러나 불태워지고 사라져 갈 것이야. 우리 인간들 전부 다 해줘야 돼. 낭길을 바란다면 불로 타지 않는 성령의 불로 내가 채워져 만들어져 세워지기를 바라면 진실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주관하여 던져질 그 푸른 지혜가 세상에 가정에 온 모든 것에 다 태워버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오. 그러므로 주님 재림을 오시기를 사모합시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이 태평이 되어서 죄가 없고 사탄이 없는 조용한 세상 빛으로 조명되는 생명 안에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음도 없는 또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영원한 편안 곳 있는 그곳이 영원한 복락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입주하면서 나를 변화시킨 새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치 못하면 체질이 풀어지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불행한 역사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체질을 미리미리 개선해서 성령을 받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 가서 어떡하지 날뛰고 숨고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는 떳떳하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성령으로 불의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